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쓸개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쓸개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쓸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또 그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다 천국에 가시길 원하시죠? 다 천국에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24장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읽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천국 입성이라고 하는 그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먼저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재림. 자, 예수님의 재림이요, 신약 성경에서 무려 300회 이상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자,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전반부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미혹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거야, 기근과 미움을 받을 것이다, 불법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이 24장 전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29절 이하부터는 환난 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 재림에 대해서 2가지가 나오고 25장에 하나가 나옵니다. 첫 번째 24장에 나오는 재림은 이야기예요. 노아가 홍수의 시대에 사람들이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사느라고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예기치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니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악한 종이 잠시 주인이 나가 있는 틈을 타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인이 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종을 엄히 때릴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이니 주님이 오실 때 칭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더딤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대비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이 24장과 25장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도 갑자기, 주인이 오는 것도 갑자기, 신랑이 오는 것도 갑자기. 그러니까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할 수 있으니까 깨어 있고, 주인이 올 수 있으니까 깨어 있고, 신랑이 왔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실제 재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들은 다시 제자로 기억하시죠? 다시 이제 오다 이런 의미로 아십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손님이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의미보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이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좀 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미혹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각처의 기근과 전쟁과 재난과 하늘에서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오실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정작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한 가지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하는 문제예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 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사실 나도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깊고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단서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은 거죠. 이런 구절을 통해서 그동안 왜 아직 재림을 안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매체들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신랑이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냥 기다리다가 생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면서 특히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때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천국 잔치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마을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 곧 신부의 들러리지요, 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지 않자 그만 졸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5 처녀의 등은 아직 밝게 빛나고 있었고요. 그러나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빛이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가진 자들에게 기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그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과 사람들이 들어가 문을 잠궈서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인정이 좀 많잖아요. 문을 잠고 좀 똑똑똑 하면 좀 열어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있지만 성경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결혼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결혼 잔치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왜 떨어진 줄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쓸 포도주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하루를 계산하냐면 저녁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인데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래, 이런 표현이 있죠. 예. 자, 근데 신랑이 언제 신부의 집에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신랑이 온 시각이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아주 지루한 시간이죠. 그러다가 신랑이 오면 신부들의 친구들이 순백색의 옷을 입고 있다가 신부의 집으로 맞아들이고 문을 잠근 이후에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잔치를 즐깁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이후에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로서 도둑과 강도가 많았어요. 잔치집인 줄 알고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불청객이 올 수도 있고 회방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신랑이 들어오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곧 성도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준비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5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시기 전에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등과 기름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이 처녀들을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야 2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그리고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의 차이가 이것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슬기 있는 것과 미련한 것과 어떤 관련이 있어요?
자,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차이는 기름이 넉넉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자, 근데 묻겠습니다. 등은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아무리 등이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하나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들은 슬기로운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대충 어느 날 정도면 오겠지라고 예단하고 기름을 부족하게 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등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혹은 직분, 경험, 내가 세례 받은 것, 이런 것들은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름은 뭐냐? 그 성도의 안을 채우고 있는 것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성령, 사랑, 하나님을 경외함, 진리 안에 거함, 거듭남,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이 기름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국가대표 선수에게서 우리 아이들이 태극마크가 붙여있는 유니폼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경기할 때 입었던 옷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받고 너무나 신기하고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옷을 입었어요. 그 유니폼을 입으면 우리 아이들이 국가대표가 될까요? 아니죠. 국가대표에게 맞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니폼이 등이죠. 실력을 기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다는 의미는 겉모습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을 말해요. 등은 포장재와 같고 기름은 내용물과 같습니다.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서 등이 뭔 줄 아십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거, 이건 등이에요. 근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져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이 말, 이 고백은 등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하는 분이셨어? 이렇게 모르게 전혀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삶도 있을 수 있겠죠.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도에 대해서 전문 공부도 했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 제자 같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등은 준비되어 있지만 기름이 없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큰 죄 짓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했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목회자로 중직으로 맡았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구원받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뭐냐면 등이에요.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은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나를 맡겨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장착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받은 바 마음의 확신을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기름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자신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예수님 믿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유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육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늘 내다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시면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생각과 관심을 빼앗길 만한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졸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도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했어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해야 돼 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잠들어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거든 깨워주세요. 우리 다시 예배하자, 다시 기도하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깨워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시면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이 오시면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서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 누가 천국잔치에 들어갈지 혼인잔치에 들어갈지 몰랐어요. 똑같이 신랑이 더디오자 다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고 나서 달라졌어요. 기름이 준비된 처녀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기름이 부족한 처녀들은 당황했죠. 이제서야 무엇을 해야 한다고 허둥지둥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똑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주시고 시간,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확실한 주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네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름은 저절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채워집니까? 기름이? 아니죠. 누군가 채워야죠. 그런데 내 기름은 누가 채워요? 내가 채워야 합니다. 성도는 각자가 자신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요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은 다 믿는 집안이고요, 가족 중에 목회자가 몇 명이고 장로님이 몇 명이고, 사실은 이것은 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저들의 기름을 빌릴 수 있을까요?
기름을 준비하고 채우는 것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아빠 찬스를 쓸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어도 장로님 찬스를 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름을 내가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실 때 배터리에 그 게이지, 배터리 게이지가 하나 남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에 반짝 깜빡깜빡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신호를 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이렇듯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불안해야 돼요. 내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건 괜찮다는 거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연료가 떨어져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른 채우시겠죠? 넉넉하게 채우시겠죠?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열정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채우셔야 됩니다. 누가 채워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본인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격려하고 다독여주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와야 돼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당황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이 닫히면 때가 늦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인데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도 때가 있어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정말 하시겠어? 나 죽을 때까지 설마 오시겠어? 그런데 그동안에 예수님 실제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셨는데 들림받지 못한다면, 선택받지 못한다면, 오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어왔는데. 그럼 사탄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왜곡시키고 장난칩니다. 이단들을 통해서 재림에 대하여 이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어요. 재림에 대하여 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습게 만들어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상하다고 해요. 이단 같다고 그래요. 현대시대는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많은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에게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안 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뭐가 와? 안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 하루가 중요해.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처녀의 마음으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버림받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매달리고 여러분 안에 기름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점점 가까워옵니다. 그날이. 찬송가 180장처럼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그 기름을 충분히 채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 나가 반가이 맞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에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 하루 이틀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알게 하셨을 때에, 그것이 한 달이든 1년이 되든 언제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맞아 영접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며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지를 보시겠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분하여 천국 가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잊어버렸고 등한시했던 재림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언제 오셔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권고히 또한 새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칭찬 듣고 택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두드리셨습니다.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좋으면 웃고 오늘이 좋지 않으면 그 감정을 드러내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등은 있는데 기름이 부족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때로 또 안 좋은 마음들, 또 미워하는 마음들, 복잡한 생각들이
제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했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잊고 살았던 것은 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정 목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네 안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할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기름의 게이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충분한가요? 아니면 이미 떨어진 지가 오래돼 있나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 메말라 있었던 것을 다시 채워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붙잡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정말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는데요, 앞으로 정말 채워가며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너 준비하고 있어. 그때 선택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 주여 기름이 메말라 하나님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등불에 꺼져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등불을 다시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또 느끼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 언제 오셔도, 내일 오셔도, 하나님 한 달 후에 오셔도 하나님 주여 내게 기름이 넉넉하게 채워져 있어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다시 새롭게 준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등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주신 감동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그 분명한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채우겠습니다.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를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이 아버지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내하여 반드시 아버지 결실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름이 충만하게 준비가 되어서 활활 타오르며 세상을 밝히 비추는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우시고 불안을 잠재우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에 매여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부정적이고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의 오심으로 비추어지고 아버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성도들이 이제 정면대결 승복하여 반드시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의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와 교제하며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들이 아버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또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들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마음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깊이 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의식하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버림받지 않고 선택받는 삶을 살기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등을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선택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등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언제든 주님이 오셔도 선택받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부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